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 왕은 이 아버지로서의 압살롬을 용서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다윗이나 뭐 아버지의 마음 뭐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왕으로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계승서열 이제 1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해외에서 어떤 힘을 키우는 것이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리게 되는 이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압이 알았기 때문에 요압이 계략을 사용합니다.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서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대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몸에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말고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한 여인처럼 꾸민 다음에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시오. 요압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게 됩니다. 드고아에서 온 그 여인이 왕에게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을 한 뒤에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합니다. 연기가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이 왕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니 여인이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가련한 과부가 되었는데 이 종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 떠오르게 되죠. 이렇게 들판에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이제 자기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윗은 아주 깊이 알고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다음의 판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과부는 더 이야기를 붙이기를 이제는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종에게 형제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해 복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일부러 한 행위라면 살인이라면 마땅히 죽어야 되고 이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집안이 피해 복수자가 되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갚고 살인자를 죽여서 상속자마저 없애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아있는 불씨마저도 꺼버려서 이 남편이 이 땅에 자기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둘 중에 한 아들이라도 자신이 남아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를 때려 놓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 이것도 이제 가인이 느꼈던 그런 공포심과도 연결을 해볼 수 있겠고, 이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난 왕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리겠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인이 왕에게 아뢰기를 무엇을 하시든지 이 일에 있어서 허물은 저와 제 아버지 집안에 있으니 임금님과 왕실에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책임과 판결에 대해서 후히 줄 것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왕이 대답하기를 누구든지 너를 위협하거든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아무래도 이 다윗은 가인과 아벨 사건을 떠올리면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행동을 기억했을 거예요.
이제 가인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에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행동을 기억하면서 누구든지 위협하거든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줍니다. 이제 여인이 또 간청하기를 그러면 임금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저의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저의 아들까지 죽이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확언을 하죠. 그러자 그 여인이 또 간청하기를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실 여기에서 판결은 끝났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판결이죠. 이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베푸신 것처럼 다윗 왕이 그런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간청하면서 하는 내용은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압살롬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판결과 비추어 봤을 때에 이 아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 재산을 보호하는 그것과 지금 왕위의 계승 왕으로서의 권위가 이양되는 그런 과정들을 지키는 것도 이 다윗의 책무라는 것을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죠. 우리는 결국에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이 가인과 같이 이제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을 펼치시는데 이 왕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높으신 임금님, 제가 지금 임금님을 찾아뵙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까닭은 제가 친척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 제가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 때문에 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꺼냈다는 건데 저의 집안 사람들이 저와 저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임금님께서 저의 사정을 들어서 아시면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이 왕의 성품을 깃대어서 이런 일들을 했다면 이제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런 판결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압살롬에게도 똑같은 그런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종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저의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임금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늘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묻는 말을 내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말고 대답해라. 여인이 대답하기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묻기를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이 바로 요압이렸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뒷부분에 등장하는 압살롬 이야기에서부터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요압이 이 권력 관계 그리고 정치 관계를 생각했을 때에 계승서열 1위의 왕자가 국외에서 지금 힘을 키우는 것이 그다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충실한 신하를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없애버린 그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충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왕위 계승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권력 구도가 흔들리게 되면 분명히 이제 요압도 그 위치와 지위가 흔들리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건데 그것을 다윗이 이제 간파하고 있는 거죠. 여인이 대답하기를 높으신 임금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오른쪽이든 왼쪽으로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은 신하 요압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자님의 일을 잘 되보게 하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시기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실 줄 압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압 그리고 다윗은 이 정치 공학적인 이런 복잡한 문제의 사안에서 압살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왕으로만 등장하지 아버지나 다윗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이 정치 공학적인 일 가운데에서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우리는 다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다윗은 굉장히 매정한 아버지입니다. 다윗이 좀 더 빠른 용서와 관계를 회복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드고와 여인의 말처럼 내어 쫓긴 자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원리를 사실 자신이 경험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압살롬도 그렇게 대해야 마땅하다는 말에 다윗은 수긍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정치적인 복잡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요압은 다윗을 압박했고 잠재적 반역자이자 계승서열 1위의 왕자가 해외에서 힘을 키우는 일이 결코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이 갈등은 국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요압의 이 압박은 당연했습니다. 또 다윗은 암논에 대한 어떤 도덕적, 사법적 피해 보복자가 되는 선택보다 이런 정치적인 선택으로 압살롬을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절한 판단이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인 것처럼 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것은 자신의 이 아버지로서의 선택보다도 왕으로서의 선택으로서는 적절해 보였다라고 그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같이 뛰어난 현실 정치인이자 신앙인이라도 어떤 선택에 있어서 우유부단함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용기와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법적 정의, 또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의무,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 그 속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우유부단합니다. 이 일이 자신의 죄가 근거가 되어 벌어진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이런 과정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말이 단호한 용서와 사랑으로 끝나지 못하고 죽음으로 맞춰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유부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며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용서와 사랑만이 내어 쫓긴 자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도록 만들지 않으신다는 그 은혜의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용기 있게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들에서 우유부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용기와 결단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결단들이 사랑을 위한 결단이 되게 하시고 용서를 위한 선택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참된 용서와 사랑 가운데에서 회복이, 변화가, 그 인격의 참된 본질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